보면은 이제 열국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또 땅과 땅에 충만한 세계와 세계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피조물까지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또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지어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듣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합니다. 인간들만이 타락했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더 좋아하고 타락한 자아의 욕망의 음성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한번 오늘 엎드려서 나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들어야 될 내용은 세상은 결국 죄악된 세상은 멸망한다. 여기 에돔으로 오늘은 비유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3절에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도다.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8절에는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말은 보복한다.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의가 인친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보수하신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봐도 좋겠어요. 그릇된 것들을 다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 다음에 망가진 것들은 다시 새롭게 하고 굽어진 것들은 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죠.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는 땅이 내는 것들이죠.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섯째 인을 떼는 재앙과 같은 모습이 똑같이 연출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 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온들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데 거기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칼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여기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이 유사한 내용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어떤 유다의 로케이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유다의 스토리, 에돔의 스토리가 아니라 구약의 성경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만상들, 인간을 포함해서 그런 현상들, 말세에 나타날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과 동시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 그 다음에 그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한 심판의 모습 가운데 6째 인을 떼고요. 6장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또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네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네 귀퉁이에 바람을 잡으려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네 귀퉁이를 말하죠. 온 세상에 바람을 잡으면 이제는 그때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지 않은 바람을 잡아버리면 피조물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바람이 잡히는 거예요.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만물은 이제 완전히 핏빛으로 변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 혈관이 터지고 피가 됩니다. 짐승들이 다 피가 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핏빛으로 다 변하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내 천사들에게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넘어가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을 치기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잠깐 멈추어라,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들이 정말 온 땅을 진노하고 심판하실 때, 죄를 멸하실 때, 이게 보수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땅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땅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보수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을 치기까지, 인 맞은 백성들 14만 4천의 인을 치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아직은 잠깐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14만 4천이 또 등장하지요. 12지파가 나오지요. 이게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구약은 실제적인 역사지만 12지파가 있고 사도들도 12사도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충만수,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신구약의 모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는 완전한 심판은 없어요.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에는 완전한 구원도 바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때거든요. 이걸 컨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거룩한 성도들을 인치기까지, 이게 남아있는 거룩한 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면 신구약이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사야서 34장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이 호흡해서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를 활용해서, 때로는 나귀까지도 활용해서, 때로는 땅의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바람을 통해서, 햇볕을 통해서, 일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시해 주고요. 파도와 놀라운 이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왜 심판받나, 왜 피조물이 이러한 핏빛으로 변하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실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저는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고 인맞는 14만 4천 명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종말의 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되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내 영혼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될는지 그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실 일이지만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 핏빛으로 변하고 다 넘어가고 무화과가 과실들이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 떨어지듯이 오늘 이 시대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듯이 피조물이 바뀌어지듯이 인간의 마음도 어쩜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꾸어지고 그러나 이 가운데 성령에 임하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주를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런 희한한 뉴스들 정말 사람들이 요즘 하는 행태들의 뉴스를 통해서 보면 희한한 일들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쩜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머리들이 입술들이 또 그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야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오늘도 거룩한 씨앗으로서 오히려 여호와를 찾는 하나도 틀림없이 빠지지 않고 짝을 이루고 신구약이 통일성을 이루고 정직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기 전에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는 그 다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이런 코비드-19 가운데 나를 남겨두고 계시는가 나의 사명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 거룩한 씨가 되고 그 씨앗을 또 뿌리고 또 진리와 복음을 사수해내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